매일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새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2월 23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선입견이란 우리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효율을 중시하는 이 시대 속에서 모든 것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판단하는 데는요,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됩니다. 그럴 때 이 선입견이 있을 때는요, 내가 지난날 겪었던 그러한 이 익숙한 패턴, 경험 혹은 정보들을 가지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선입견은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에 대해 혹은 상황에 대해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선입견은요, 물론 우리에게 효율적인 삶을 제공하기도 하지만요, 그만큼 우리로 하여금 실수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왜냐? 결국 선입견은 나를 제한시키기 때문입니다. 경험이라는 것 안에 나를 제한시키고 정보라는 것 안에 나를 제한시킵니다. 결국 대상이나 상황을요, 진실되게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뻔히 알고 있습니다.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이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더욱이 선입견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 그리스도인은 억압된 자, 제한된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자유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선입견의 시선이 아니라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요, 예수님의 아주 특별한 그런 출생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삼일째 한 위격 되시는 분이십니다. 왕이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렇게 신이시며 왕이신 그 예수님의 출생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오늘 본문 이 첫 번째 구절의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섯째 달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예수님은요, 나사렛에서 태어나십니다. 여기서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종교적으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곳입니다. 종교적 중심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약간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종교적인 변방의 위치에 놓인 이 나사렛에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왕이신 예수님을 출산하도록 선택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어느 나라의 여왕입니까? 혹은 어느 공주입니까? 혹은 잘 사는 집의 자녀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세상에 무언가 큰 획을 이미 그었던 어떠한 그러한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마리아라고 불리는 어찌 보면 시골 처녀를 통해서, 너무나 평범한 시골 처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십니다. 크리스찬들에게도 선입견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사회적 위치가 높은 사람, 뭔가 재정이 풍부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선입견의 시선이 아니라 믿음의 시선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아니라 종교의 변방이라 불리는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십니다. 뿐만 아니라 높은 위치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도 평범한 처녀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십니다. 그렇게 왕으로 오십니다.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 땅에 오십니까? 34절, 35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의 선입견으로는요, 우리의 상식으로는요, 우리의 제한된 사고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입견의 시선이 아니라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임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37절에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선입견인 시선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의 선입견의 시선으로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입견적인 시선이 아니라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럴듯한 일들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놀랍고 위대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러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선입견적인 시선이 아니라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 마리아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고요. 그런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고 위대하게 역사하시며 사용하시는 이는 대단하고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능력이 없을지라도, 평범할지라도, 가난할지라도, 힘이 없을지라도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그리고 그러한 자를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놀랍고 위대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선입견적인 시선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고 위대하게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을 함께 경험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러한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더욱더 눈뜨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 안에 더욱더 믿음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의 이 감사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가정, 교회, 생업, 학업, 건강 등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기회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한 주간 예수의 흔적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의 터전에서 나의 말과 나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시면 하는 것은 코람테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각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의 전은주 선교사님, 아프간의 임동화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분들의 사역과 이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